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북한 식당에서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탈북했던 어느 분의 여자분인데 이제 20대 처녀 때 탈북을 했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탈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평양에 있는 그 아주 중산층 가정의 이 여자였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나와서 식당에 있으니까 막 따뜻한 물로 늘 샤워도 되고 아주 좋은 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한번 평양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 나올 때 전에는 몰랐던 뭘 느꼈냐면 아파트도 불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사실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걸어다녀 막 10층 20층 걸어다녀야 되고 또 심지어 막 재래식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막 샤워도 안 되고 여름에도 어둠컴컴한 그 현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캄보디아의 식당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깝깝하더래요. 내가 여기 가서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재래식 화장실도 써야 되고 막 그래서 탈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환경에 살다가 힘든 환경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세아리가 아마 초등학생 때인가 캄보디아인가 한번 단기 선교 가던데 그 뭐 성교사님이 창고 같은데 재웠나 봐요. 우리 집사람도 따라가고 그랬는데 세안이가 그 위에 지붕 위에 되어다니는 돈만을 보면서 긴장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죠. 너무 저희들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중국 현지 음식 먹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라면이나 고추장 속였다가 자기들끼리 밤 12시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힘드니까.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저를 한번 내리고 그 중국 양해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종교회를 관장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 높은 관리를 지방의 관리를 한번 만나게 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대접한다고 막 뭐 이렇게 자기들 따로 산해진미를 꺼내왔는데 저는 너무 먹기가 괴로웠어요. 뭐냐면 막 달달달 전부 다 기름에다가 막 기름을 부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몸도 안 좋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조금 먹다가 정말 조금 정말 입만 대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못 가는구나. 왜냐하면 상태가 괜찮으면 모르지만 상태가 나쁠 때는 아무리 앞에 뭐 중국의 지도자가 나왔든 뭐라든 못 먹겠더라고. 아니 막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캄보디아의 그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자, 양들 현지 있는 성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현지 있는 자기 양들한테 그랬답니다. 나 니들하고 밥 안 먹는다. 아니 대놓고 말했대요. 나는 너희들과 문화 체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선교하러 왔지. 섭섭해하지 말라고. 나는 캄보디아 음식이 입이 맞지 않다고. 나는 한국 음식 먹겠다고. 가끔씩 너희들과 어떤 파티나 있을 때 먹지. 나는 평소에 안 먹겠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단기 선교 며칠 가서 그 음식 먹는 것도 힘이 들 만큼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 간다는 것은 힘든데 여러분 구한 말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서 인분 냄새가 나고 이와 벼룩이 들끓고 꽁보리와 된장국을 먹고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아까 말한 우리 세안이가 잠을 못 자던 캄보디아,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가서 낮아져서 정말 섬기는 분들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다니엘 기도에서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수단입니까? 어디에 그 탄자니아입니까? 어디에 그 여자 선교사님 분이 했던 간증 있잖아요. 남편분이 먼저 유학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로 가고 나서 몇 년 뒤에 갔는데 남편분이 나왔는데 남편분을 못 알아봤다잖아요. 하도 마르고 현지인처럼 새까맣게 타가지고 나 자기 남편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낮아져 섬기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낮아져 섬기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가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그 밑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 밑에 또 넘어와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비대가 하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며,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영원히 계시는 전능한 자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부터 살아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그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여러분 저 수풀 앞에 안에 기어다니는 개미,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인 우리가 그 개미화 된 것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정말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저 수풀에서 저 미미한 존재인 개미가 그래 세상은 이래, 저거 세상을 바꿔야겠어 하고 있다 한들 인간의 눈에 보기엔 뭐 어떡하겠어요? 정말 너무 미미하겠죠. 근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온 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일인가.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은혜가 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는 그곳에 여러분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며, 그래서 서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했지만 사람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처럼 저 높은 것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끊임없는 싸움과 죽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얘기할 때 여러분 똑같은 밥을 큰 밥솥에서 먹는데 1m가 넘는 숟가락으로 먹는다잖아요. 지옥은 어떻게 한답니까? 10명씩 돌려서 앉아서 밥을 주면 지옥은 서로 먹으려다가 1m짜리 그 숟가락에 붙여서 밥을 못 먹지만 천국은 저 상대편을 먹여준다잖아요. 바로 저곳에. 여러분 너무나 웃긴 얘기지만 근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이게 은혜가 충만합니까? 바로 이 밥솥에서 1m의 숟가락으로 상대방의 입속에 밥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디나 싸움이 일어나요. 어디나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옷,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면
늘 은혜가 충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렇게 낮아져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모세가 주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삶에 지침을 줍니다.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율법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율법은 깨달음은 주지만 지침은 말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지고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에 이길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한번 상한 갈대를 보셨나요? 갈대 중에서도 썩어버리는 상한 갈대는 툭 치면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호롱불 저는 잠깐 한 1, 2년 켜봤는데 호롱불 여러분 켜보셨나요? 호롱불을 킬 때 너무 끄름이 많이 나서 막 아침이 되면 코가 시커매집니다. 근데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뭐가 특징이냐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나요. 눈이 매워요. 그래서 빨리 꺼버리고 싶어. 여러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표현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는 바로 버려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약한 사람을 놔두지 않아요.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밟아버리거나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사망이 왕성하지 생명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여러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임만을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 갖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고 꺾어버리던 세상에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기능성 알코올 장애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야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될 확률이 99%였을 건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저렇게 나를 이 어둠에서 나를 꺼내 주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실한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낮아져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주님은 절대로 저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제가 깨달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윽박지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그 낮아져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낮아져서 섬기기 때문에 이 곳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남아공에 가면 남아공이 유명한 흑백 차별을 했던 아르파트 갑자기 이 단어가 헷갈리네요. 아르파테이트인가? 아파르테이트인가? 그죠? 흑백 차별을 했던 그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 1994년에 이 아르파테이트가 하는 그 흑백 차별 정책이 폐지가 됐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틀림없이 가냐면 틀림없이 남아공은 내전과 함께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간 백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감옥에 갇혀 있던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합 정책을 펴서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의 대통합 정책, 대화합을 이끈 그건 물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공로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끈 그 지도자가 정식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투투 대주교였습니다. 이 투투 대주교가 아주 남아공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넘치고 있었는데 이 투투 대주교가 대주교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투투 대주교가 어릴 때 6살인가 7살 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백인 검사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우리나라에 먹고 있는 검사들이 백인 검사가 목을 뻣뻣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였냐면 백인이 지나가고 특별히 백인의 관리가 지나가면 흑인들이 옆으로 비껴서거나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시대였대요. 그런데 백인 검사가 그 교회 앞에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흑인들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투투 제주교가 어린 제주교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빠 다 백인들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없이 이렇게 엎드리는데 왜 저 사람만큼은 이렇게 우리 흑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해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겸손해서 흑인들에게 이렇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한다는 말 듣고 이 투투제주교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로 이 투투제주교가 교회에 나갔답니다. 어린 주일학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로 말하는 거 목회자가 된 거죠. 대주교가 되어서 남아공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남아공에 1994년도 이 흑백 차별 아르파테이트인가는 정책이 차별될 때 틀림없이 내전이 날 거라고 말했지만 그걸 막고 남아공의 대통합을 이루는 인물이 바로 투투 제주교였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그 씨앗이 어디서 그 열매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백인 한 분이 겸손하게 흑인을 향해서 고개 숙여 인사했던 그 사건을 겸손한 한 성김 그 작은 겸손을 통해서 이 수십 년 뒤에 놀라운 여러분 화합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 섬기고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낮아져 헌신하는 자리에 가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SL 선교회 방에 한번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톡방에도 올렸는가 몰라요. 우리 청소하는 곳에 어느 분이 그 자기들 그 4층 그 빌라 올라가는 그 입구에다가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라 택배 운수하시는 분들이 먹으라고 음료수하고 비타 500하고 이래가지고 과자를 넣으면서 거기다 수고한다고 먹으라고 해놨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맞아.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택배 아저씨들 왜 늦게 오느냐 잘못 배달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여러분 뭐 들어오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꼴값을 떠는 아파트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여러분 아까 투투제주교처럼 그 백인 검사 한 사람의 겸손이 오늘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성육신화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작지만 작음 낮아져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감으로써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맺는 그런 씨앗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